입니다만 추울 때도 마찬가지지만 더울 때도 우리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이거 오늘은 뭐 새벽부터 오늘 뭐 일이 계신지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습니다. 뭐 이제 시간을 못 지키시는 분들 새벽에 정진하고 가셨고 또 이 더운데 산에는 왜 간지 모르겠네요. 산에 가신 분도 계시고 예, 예. 하여튼 건강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석천이 하늘에서 제석천 왕이 신하에게 명을 내립니다. 인간 세계로 내려가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고 와라.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고 와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있으면 어떤 모습일까? 어떤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일까? 그래서 보고 와서 신하가 보고를 합니다. 세 가지를 보고 왔습니다. 하나는 꽃이 아름답습니다. 꽃이 계절 따라 피고 지고 하는 그 꽃 모습이 꽃이 참 아름답다. 우리 실용도 말씀에도 식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시민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식물의 비유를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여하튼 꽃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아기. 아기의 모습이 천진난만하고 그리고 티 없이 맑고 깨끗하고 그죠? 아기의 모습이 참으로 인간 세상에서는 아름답습니다. 그 세 번째가 이야기가 어머니의 사랑이 아름답습니다. 어머니는 아기 기저귀도 다 갈아지고 그죠? 거기 추운 곳, 더운 곳 이렇게 다 가리고 더러운 거 생각하지 않고 아이를 이렇게 보살펴주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석천왕은 신하에게 아무 말씀 안 합니다. 아무 말 안 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아름다운지 한번 더 고민해봐라 이제 그럽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서 오랜 세월이 흘러서 신하가 깨우칩니다. 깨우치기를 꽃은 필 때는 많이 이쁜데 지는 모습은 좀 추하기도 합디다. 그죠? 아기는 어릴 때는 참 맑고 순수하고 깨끗했는데 아기를 이 마음이 변합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중에서 우리 어머니의 사랑은 부모님의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의 사랑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이 자유로운 마음이 성화가 돼서 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화가 돼서 도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그 마음에 애착이 없어야 한다.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은 정말 지극히 아름다운 마음인데 그게 애착이 가하게 되면은 어떨 땐 참 추하게도 된다. 그러면서 그냥 베풀기만 하고 그냥 주기만 하는 그 마음이 정말 도로 성화된 마음이다. 인간 세상에서는 그러한 마음이 지극히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고 가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다. 자,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야기를 할 때 사생의 자부라는 표현을 쓴다 그랬죠. 그죠? 모든 생명 있는 유정들의 자애로운 어버이다. 그죠? 내가 내 육신의 인연으로 내가 낳은 이 자식만 내가 자식으로 여겨서 사랑하는 마음과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 있는 유정들을 똑같이 내 자식같이 여깁니다. 그래서 사생의 자부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내 자식을 내가 내 뱃속으로 간직하고 있다가 내가 낳게 한 내 인연의 육신의 인연의 내 자식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존재들을 내 자식처럼 그렇게 사랑스럽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것이 가장 인간 세상에서는 아름답고 가치 있는 마음이다. 비유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그죠? 자, 우리 7월 15일 그저께 이제 해탈절을 보냈습니다. 우리 월초불공을 하고 자승일 불공하고 수요불공을 하고 이렇게 불공을 하는 그 모습들은 또 특히 어떤 부처님과 아니면은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과 우리 종조 회당 대종사의 어떤 이 육신의 인연들을
큰 축제로 맞아갖고 축제로 맞아서 탄생절도 하고 열반절도 하고 특히 그날은 더 우리가 뜻을 기리기도 하죠, 그죠? 그러한 것들은 그 날을 통해서 그 불공을 통해서 그 불사를 통해서 내 마음이 그때만 내 마음이 순수하게 우리가 적어도 그때만큼은 그때 불사를 일으킬 때 그때만큼 불공할 때 그때만큼은 내가 정말 내가 아름답고 가치 있는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때뿐만 아니라 어느 장소 어느 시점에서라도 늘 그 마음을 간직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수행하는 마음 공부하는 근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죠? 여하튼 우리 해탈절 이제 그저께 해탈절 지나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봤습니다. 그죠? 우리 방금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 실행론을 공부한 말씀처럼 지극한 참된 효소는 뭐냐면은 내 마음을 밝히는 것이 어떤입니다. 효라는 것도 우리 부처님 경전에 이렇게 보면은 반대로 나를 육신을 생각하게 한 내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 마음만 효가 아니라 효라는 것은 내 마음이 늘 가시락하고 늘 내 마음이 평안한 상태. 그래서 생명이 있는 모든 유정들 존재들에게 은혜의 그 깊은 의미를 알고 은혜 관계를 깨달아서 은혜를 갚는 행위를 하는 그 마음, 진리에 수순하는 그 마음, 그것이 진정한 효입니다. 그래서 효라는 것은 내 마음을 밝히는 것이 어뜸이고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해탈의 인연을 지어갑니다. 해탈이란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우람분절 이야기했다 그랬잖아요. 그 우람분경입니다. 울람바라는 버머의 인도 말에 거기 한자어로 음사된 것이 우람분경인데 울람바라는 것은 거꾸로 매달리다, 거꾸로 매달려 있다. 분이라는 것은 구제하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리는 것을 다시 탁 바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내가 바로 딱 세워져서 우리 전도됐다.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진 것을 바로 세워가지고 그 고통과 괴로움에서 내가 벗어나서 묶여진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상태, 자유로운 영혼의 그 상태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해탈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는 해탈의 인연과 해탈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알고 은혜에 보답하는 그 마음. 그래서 돌이켜보니 공부해보니 내가 은혜 입은 자리에 우리 수온진 마음, 은혜와 수온진 마음은 같은 유라 그랬어요. 늘 보면 내 마음에 수온심이 생기고 미움과 원망이 생기는 것을 다시 진리의 눈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자리가 은혜 입은 자리입니다. 한없이 은혜로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참회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자일이다. 자자일 스스로 내가 뉘우치는 마음을 일으키는. 그래서 대중 앞에서 불공을 끝나고 불공 회양할 때 대중 앞에서 내가 내 허물을 참회하고 내 스스로 내 모든 것을 드러내서 뉘우치는, 그죠? 자자일이다. 그게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참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참회가 곧 우리 해탈의 인연이 되는 길이고 내가 도를 이루는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가치 있는 마음입니다. 네, 참회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늘 드릴 말씀입니다만은 우리는 시민진리에서의 어떠한 우리 진각종에서 공부는 참회로 시작해서 참회로 끝나는, 그죠? 그래서 늘 참회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그것 더 구체적으로 바라보면은 내가 하심하는 참회라는 것은 내가 잘났다는 생각을 갖고 내가 잘났다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상대가 현실적으로 잘못한 것이 맞아도 내 법계 진리의 인연으로 봤을 때 내 인연으로 받아들이고 지극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긍정입니다. 긍정함이 삼밀이라고 그랬습니다. 삼밀에 하는 그 삼밀의 실천행으로서 지극히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 인연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참여해서 내 마음을 귀명의 마음으로 돌려서 부처님 마음으로 돌려서 상대에게 마음도 같이 상대도 같이 고쳐질 수 있는 그 인연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심하고 희사하고 하심하는 마음.
기사하고 화심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참회고, 그리고 내가 해탈의 인연을 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화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없이 나를 낮추는 겁니다. 한없이 나를 낮추는 겁니다. 낮추고 낮춰서 낮춰진 그 장소에 내가 낮아진 만큼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부처님의 가지력이, 부처님의 가피가 낮아진 만큼 흘러온다. 물이 흘러가듯이 물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흘러가지 못하듯이 부처님의 가피는 아래로 낮아진 만큼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의 자세가 높아지려는 마음 자세인지 낮아지려는 마음 자세인지, 낮아진 만큼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합니다. 우리 군대 안 갔다 오셔도 전쟁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군인들이 막 전쟁하는 거 보시죠, 그죠? 총알이 막 여기서 총알이 막 빗발칠 때 고개 들고 일어나면은 어떠합니까? 죽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저기만큼 나아가려고 할 때 총알이 막 빗발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납작 엎드려서 기어가야 됩니다. 땅에 납작 엎드려서, 엉덩이 잘못 들었다가는 엉덩이에 총알 맞습니다. 머리 잘못 들었다가 머리에 총알 맞습니다. 그죠? 납작 엎드려서 내가 기어가듯이 저 목표 지점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어떠합니까? 이 세상은 참 서로가 잘났다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뭔가 잘하고 싶은 마음에 잘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그런 인연을 물론 지어놨겠지만은 나를 시기하고, 내가 좀 잘나면 나를 질투하고, 나를 험담하고, 나를 욕하고, 나한테 수없이 많은 총알을 막 쏘아댑니다. 근데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총알 쏘아대는 놈이 나쁜 놈은 맞는데 그거 내 인연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참여하는 것이 아름다운 마음이고 가치 있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게 진짜 진정한 참여입니다. 그래서 내가 낮추는 겁니다. 총을 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건 맞는데 내가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한없이 나를 낮춰서, 그렇게 내가 낮출 때 참여하는 마음, 그래야지 같이 한번 쏘아보자고 고개를 들고 내가 고개를 쳐들고 잘났다는 생각을 갖게 될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목숨까지도 위험할 수 있는, 특히 우리 이 물질 시대에 이 물질만 치성한 이 시대에 그런 모습들이 비일비재하더라.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은 세상입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죠? 자, 우리 앞에 본전을 중심으로 우리 37조 만다라가 이렇게 우리가 법만다라로 이렇게 전시작하게 법만다라로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장엄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참회문도 있었죠. 그것을 해인경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인경. 자, 해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주의 진리를 깨우쳐서, 우주 진리 그 자체를, 우주의 진리를 깨우쳐서 밝게 아는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 해인입니다. 말 그대로 바다 해자입니다. 바다 해자의 세계인입니다. 그죠? 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내가 얼만큼 내가 낮아졌을 때, 내가 낮출 때, 하심할 때 거기에 우리가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다. 자, 보통 우리 부처님이 저의 서원은 이겁니다. 부처님 제 뜻을 헤아려 주십시오 하면서 불공을 하면서 하늘에 손을 올리고 막 불공할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을 낼 수도 있습니다. 바라는 마음, 의뢰하는 마음은 하늘을 바라보는 그 마음입니다. 그죠? 물론 부처님은 시방삼세 하나이기 때문에 온 우주에 충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득하고 부처님이 아니 계신 곳 없고 가까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의례적 기도를 하게 되다 보면은, 그죠? 기도를 하다 보면은 자꾸 머리를 쳐들게 됩니다. 근데 정령 부처님의 어떠한 가피나 가지력이 충만한 곳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해인이란 말 표현처럼, 해인이란 왜 바다에 새겨져 있는 해인이란 말 표현처럼 부처님의 지혜가는, 밝은 지혜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그 큰 마음, 그 큰 그릇들이 바로 부처님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낮아진 만큼 부처님의 가피나 가지력이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심해야 되는 근본 이유가, 희사해야 되는 근본 이유가, 참회를 통해서 내 마음을 밝혀야 되는 근본 이유가 거기에 해탈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해탈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내가 아무리 잘나도, 다 잘났죠. 잘난 사람일수록 하심할 줄 아는 사람. 상을 부릴 수 있을 만큼, 상을 낼 만큼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상을 내지 않는 사람. 네? 그러한 존재들이, 그러한 우리 마음 공부를 통해서 그러한 경지에 이르게 될 때 우리의 내 삶은 어떠합니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조건에서도 늘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늘 내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뜻한 바 일들을 내 마음을 밝혀서, 내 마음을 밝히는 것이 어뜸입니다. 그죠? 내가 가장 아름다운 존재고 내가 가장 가치 있는 마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고, 나라는 존재가, 내 삶의 가치가 가장 아름다운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해탈절의 근본 의미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해탈절 그 내용의 경전의 말을 우리 비유적으로 그걸 다 상징적으로 내 거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죠? 보면은 파지옥의 날이다. 지옥의 문을 열어서, 지옥문 천상의 극락의 천도, 극락으로 천도되는, 그죠? 그 파지옥의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업장을 닦는 업장 소멸의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만선 공덕을 쌓는 날이기도 하다. 그죠? 만선 공덕을 쌓는 날. 뭐를 통해서? 은혜 갚는 행위를 통해서. 세상 모든 존재들의 유정들이 다 나한테는 은혜로운 존재더라. 그죠? 은혜 갚는 행위를 통해서. 은혜 갚는 건 뭡니까? 내가 베풀고, 내가 한량없이 내가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결국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머니가, 부모님이 자식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애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만 자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유정들을 자식처럼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해탈의 문을 활짝 열어내는 그러한 마음입니다.